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주변 사람들이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나랑 잘 지내고 나랑 친했던 어떤 사람이 갑자기 유명 인사가 돼 갖고 막 TV에도 나오고 막 매스컴에도 나오고 막 그런 사람들 막 이렇게 주변에 없으세요? 혹시 그런 사람들 한 번씩 있게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있으신가요? 예. 저는 제 주변에 그런 분이 한 분 있거든요. 장재기 목사님이라고. 그분 아세요, 여러분? 그분이 원래 저랑 늘 그냥 같이 지내고 이렇게 막 그분이 굉장히 좀 재정적으로 궁핍할 때도 제가 또 같이 알고 있어서 제가 막 헌금도 해 드리고 막 이렇게 하고 이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분이 유튜브로 막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지금 유튜브 20만이 넘는 유튜버가 되셔 갖고 지금 유튜버뿐만 아니라 사실 뭐 기독교 방송 TV에도 나오고 뭐 코스타에도 이렇게 강사로 해외를 돌아다니시고 올해도 뭐 호주, 베트남 뭐 여러 군데 가시더라고요. 막 이렇게 가는 아주 요즘 가장 핫한 강사, 기독교 강사분 중에 한 분이 되셨죠. 그래서 어 아주 요즘엔 제가 식당에 한 같이 그래도 요즘에도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같이 밥 먹으러 가는데 요즘에 밥 먹으러 가면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식당에 가서 또 "혹시 장직희 목사님 아니냐."고 막 이렇게 해 갖고 제가 사진도 두 번 찍어 드리고 제가 찍어 드리겠다고 막 해서 찍어 드리고 이랬던 적도 있습니다. 네. 갑자기 전에 만났던 거하고 몇 년 전에 뵀던 똑같은 분인데 달라진 위상을 제가 이렇게 주변에서 보게 되죠. 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갑자기 좀 그런 분이 되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뜨신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뜨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명절이 되면 다 우리가 고향 가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다 모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 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본 거예요. 거기서 기적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듣고 병든 자가 막 낫는 모습들도 보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다가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나니까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소문들을 "야, 너 예루살렘에서 내가 본 얘기 해줄게." 하면서 막 하면서 가장 중요한 그 중심에 화제의 중심에 된 분이 예수님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이 예수님이 전국구 스타가 되신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인제 예루살렘이 지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명절이 지나서 인제 가나에 다시 방문하게 됩니다. 이런 스타가 돼서 가나에 갔는데 예루살렘이 여기 있다면 가나는 한참 위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방문하셨는데 가나에 오랜만에 방문하셨는데 이미 북쪽인 그 가나에 소문이 다 나서 난리가 난 겁니다. 떠들썩하게 난리가 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막 왁자지껄한 그런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심지어는 가나 지역, 예수님이 가신 이 가나 지역뿐만 아니라 주변의 동네에까지 소식이 퍼지게 됐습니다. 이때는 뭐 핸드폰도 없고 SNS도 없고 대박 예수님 지금 가나에 오심 뭐 이런 거 올릴 사람도 없는데 불구하고 가나에서부터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곳까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이 다 퍼지게 됩니다. 여기서 천안이 한 40km 좀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안보다 좀 못한 뭐 안성 이 정도 되는 한 30km 정도 되는 거리에 벌써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에서부터도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근데 이 가버나움에서 그 소식을 들은 사람 중에 그 소식을 절대 그냥 넘길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46절에 보면 나오는 이 왕의 신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예수님이 가나에 오셨다는 소식을 그냥 넘길 수 없었을까요? 왜냐하면 이 신하에게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아들이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왕의 신하가 어떻게 하면 아들을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서 그 삶에서 겪는 가장 큰 스트레스가 1위가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자식이 죽는 스트레스라고 하더라고요. 자녀가 죽는 스트레스보다 더 큰 스트레스는 없다고 합니다. 그게 1위라고 하더라고요. 인생에서 가장 마주하고 싶지 않은 장면이 있다면 아마 자녀가 죽어가는 모습일 겁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던 그 하준파파 박태환 대표님의 자녀가 한 명이 이제
하나이가 소천하게 됐을 때 그 영상을 제가 간증 영상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간증한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저도 보면서 얼마나 그렇게 눈물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픔들이 그냥 느껴지더라고요. 내 아이가 만약에 이랬다면 어땠을까 하면 정말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힘든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 절망적인 상황이 이 왕의 신하에게 지금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너무나 다행스럽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바로 예수님이 내가 사는 곳에서 멀지 않은 가나에 오셨다는 거예요. 30km입니다. 30km라면 왕의 신하라고 했으니까 말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구들을 사용한다면 반나절을 걸쳐서 혹은 조금 빨리 하면은 반나절보다 조금 빨리 해서 어떻게든 올 수 있는 하루면은 어찌됐든 올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 곳에 바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죠. 여러분 가나에 오신 거예요. 근데 가나가 어떤 곳이죠, 여러분? 가나가 어떤 곳인지 들어보셨어요? 기억나십니까? 가나가 뭐예요? 초콜릿? 아니죠.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첫 기적을 보여주신 곳이 바로 이 가나이죠. 아마 그때 그 기적도 이 가나 예루살렘까지 퍼지기는 어려웠을지 모르겠지만 이 가나나 가나 주변에 있는 이 가버나움까지는 아마 이 소식이 들려졌을 겁니다. 더불어 이제는 더욱 유명해지시고 이제 소위 전국구 스타가 되신 예수님이 그 가나를 다시 방문하게 되니까 신하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기적을 일으키신 그 예수님이 내 아들 죽은 사람 병자도 일으키신 예수님이 내 아들의 병도 낫게 하지 않으실까? 죽어가는 내 아들도 살리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가게 됐던 것 같습니다.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 저기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하가 직접 가나까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애원합니다. 그 애원하는 장면이 바로 46절에 나와 있는 그 장면이죠. 우리 47절에 나와 있는 장면인데 4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예수께서 네, 이 말씀이 오늘 이야기의 이 앞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왕의 신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마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조금씩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왕의 신하처럼 자기 자녀가 죽어가는 고통을 느끼는 경우는 많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런 걸 경험하는 경우는 많이 없겠지만 누구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예외 없이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 내 힘으로 쉽게 처리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병에 걸려서 아프게 되기도 하고, 내가 목표로 했던 꿈과 희망이 좌절되기도 하고, 내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도 하고, 내 능력에 대한 무력감을 느끼기도 하고, 수를 다 헤아릴 수 없는 다양한 형태의 절망과 고통과 아픔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죠. 여러분, 이런 때가 우리 왕의 신하 같은 때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절망적이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찾아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을 몇 가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가장 빠른 문제 해결의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가장 빠른 문제 해결의 길은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요 인물은 왕의 신하입니다. 여러분 46절 말씀 한번 자막으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4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 말씀이 이 인물의 배경 인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왕의 46절에 아주 큰 핵심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갈릴리 가나라는 곳이라는 것이고 그곳이 예수님이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를 더 설명하는데 왕의 신하가
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가지 단서가 있는데 예수님이 가신 곳이 가나라는 곳이고 그것이 기적을 일으키신 곳이라는 것이 요한이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찾아온 사람은 아들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신기하게 이름을 말하지 않고 뭘 설명하죠? 이 사람의 지위를 설명합니다. 이 신분을 설명해요. 평상시 같으면 마르다, 뭐 나사로 이렇게 이름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한이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의 이름보다 이 사람의 지위나 이 사람의 신분을 강조하고 싶을 때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은 기억하지 않아도 되고 이 사람의 신분을 기억해야 된다고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 그러면 신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죠. 왕의 신하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뭐가 연상이 되나요? 왕의 신하라고 들으면 뭐가 연상이 됩니까? 힘이 없는 사람. 아 신하래. 하하하하.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되세요? 그렇지 않죠. 왕의 신하라는 말을 들으면 권력과 힘이 연상이 되죠. 웬만한 것들을 가질 수 있고 웬만한 사람들을 부릴 수 있고 웬만한 것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사람이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인 바로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이겠죠. 그래서 일부러 요한도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글을 여기에 왕의 신하라는 것을 적어 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런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 뭔가를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예수님을 찾아갔죠? 이것을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왕의 신하인데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왕의 신하인데 예수님께 나아왔다. 이게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미 신하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권력, 돈과 인맥을 동원하여서 자기의 문제, 자기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힘을 쓰고 애를 썼지만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기가 가진 신분과 지위와 힘이 별 의미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잘 되지 않은 것이죠. 모든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다 썼지만 그걸로 해결되지 않는 무력함을 느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무력함을 느끼게 되었을 때 비로소 예수님께 찾아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사실 우리 삶 속에서도 일어나죠.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항상 생기죠. 그런데 문제 그 자체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무엇을 향해 가느냐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기분 좋고 일이 다 잘 풀릴 때는 찬양이 절로 나오죠. 그렇죠? 찬양 노랫말이 뭐 흥얼거리는 찬양들이 너무너무 많죠. 기분 좋은 찬양 아침에 출근하면서 잘 틀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누구나 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주님이 사랑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죠. 누구나 믿음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별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데 정작 문제가 생기면 이 신하처럼 절망적인 문제들이 자신을 찾아오면 그렇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정작 전혀 다른 곳으로 찾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 나보다 돈이 많은 사람, 지금 이 상황에서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에게로 우리 진정한 믿음의 대상에게로 우리의 발길을 돌리죠. 그때 여러분 사실 우리의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순간이죠. 그때 우리는 내가 진짜 신뢰하고 있는 대상에게로 내 마음과 내 발걸음을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런 문제가 생길 때 뭘 떠올리세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생길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은행 잔고? 내 남아있는 통장의 잔고가 얼마더라? 내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힘센 사람이 누구더라? 무엇을 향하고 있죠? 그 발길이 향해 있는 것이 사실 내가 지금 가장 신뢰하는 대상인 것이죠. 저는 우리 가슴 뛰는 교회의 모든 성도분들이 가장 신뢰하는 대상이 주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들을 아무 소용이 없이 결국 그걸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의 해답처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께 이 왕의 신하도 나아간 것이죠. 여러분, 가나의 혼인 잔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연회장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들을 다 알게 됐을 때 마리아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포도주를 밖으로 사러 간 일이 아니었어요. 누구에게 찾아갔죠? 자기 아들인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가장 먼저 했던 말이 그거였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님은 오히려 되물으셨죠. 왜 나한테 그걸 얘기하냐고. 그렇지만 나의 때가 아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그 이야기를 말씀드렸을 때 예수님이 그 문제의 해결자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문제 해결자라고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가장 빠른 가장 완벽한 해결자 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그 주님을 신뢰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의 가장 신뢰하는 대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가셔서 주님, 제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왕의 신하처럼 주님, 내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의 복의 시작,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런 의미로 오늘의 본문의 장면을 보면 더욱더 실감되게 되는 것이 있는데, 또 감사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처럼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절망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약함은 우리의 절망이 아니라 우리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앞에 우리 성경 봉독하면서 쭉 읽었잖아요. 그래서 결말을 다 압니다. 이미 다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신하의 아들을 살려주시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잖아요. 엔딩을 다 아니까 우리는 편하게 이것들을 보게 되죠. 이렇게 결과를 아는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이 결과 다 아니까 얼마나 편해요. 호프 보셨어요, 여러분? 저는 봤는데 엔딩을 알았다면 마음이 좀 더 편했을까? 네, 아무튼 그래 봤습니다. 근데 이 엔딩을 알고 보니까 우리 전체의 이야기를 볼 때 우리가 이 아들이 가장 빨리 낳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죠? 그럼 최대한 빨리 예수님께 가는 거잖아요. 이 왕의 신하가 아들이 아프고 죽을 병이라는 걸 알았을 때 가장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 가는 것이죠. 그게 제일 빠르고 제일 효과적이고 마음고생 안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왕의 신하가 그렇게 빨리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은 그 신하가 가지고 있는 강함들이었어요. 그의 신분, 지위, 능력, 인맥들이 예수님께 빨리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된 것이죠. 그 신하가 믿는 구석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빨리 못 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 끊어지고 무력해질 때까지 예수님께 가지 못했던 것이죠. 인맥도 써보고, 내가 아는 가장 유명한 의사도 데려와 보고, 내가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약초, 비싸다고 말하는 모든 약초도 다 사서 먹여보고, 환경도 바꿔보고 다 해봤을 거예요. 왕의 신하인데 못할 게 뭐 있어요? 다 해봤죠. 근데 그걸 다 해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가장 늦게 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여러분, 잘난 사람들이 많이 있죠. 능력 있는 사람도 많이 있고, 우리 여기도 뛰어나고 은사가 많은 분들도 많이 있죠. 저를 보면 뭐 뛰어난 거 하나 찾기 쉽지 않은데, 우리 자신을 보면 그렇지 않은데, 어떤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막 서너 개씩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꼭 그런 애들 있지 않아요? 공부도 잘하는데 운동도 잘해. 심지어 거기다가 뭐 예쁘고 잘생겼어. 성격도 좋아. 그럼 어때요? 열받죠. 막 괜히 이유 없이 막 화나죠. 막 개 근처 가면 막 짜증나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 참 좋고 감사한 건데, 조금 보니까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게 많은 사람일수록 예수님께 가는 건 더 어렵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건 저 같은 사람이 나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겐 예수님보다 더 믿는 구석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모임에 갔다가 한 목사님이 이제 대형교회 부목사 시절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사역했던 교회가 이렇게 좀 돈 많은 분들이 많이 있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분들은 강남에서 이렇게 목회하시는 그런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분이 여자분이 되게 아내분이 되게 잘 믿는 분이었는데 남편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분을 전도해 좀 해달라고 집으로 초대를 했대요. 우리 식사 자리를 좀 마련할 테니까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남편을 좀 전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닌다. 그래서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갔대요. 그래서 식사를 하고 다과를 하다가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막 이렇게 막 말씀을 전했대요. 그 남편분한테. 근데 남편이 다 듣고 있다가 그러더래요.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천국이 우리 집보다 좋아요? 그러대요. 그 목사님 막 복음을 전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집을 한번 둘러보니까 집이 너무 좋은 집이더라는 거예요. 막 대리석으로 돼 있고 럭셔리하게 100평이 넘는 집에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주차장에 온 슈퍼카들이 다 있었고 너무 화려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본 집 중에 가장 화려하고 아름답고 번쩍번쩍한 집이 지금 자기가 있는 그 집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목사님한테 그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 집보다 좋아요? 여러분 그분에게 이 남편분에게 이 집은 축복인가요? 축복일까요? 속으로 아멘 하시는 분은 회개하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만약에 그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걸 막는 장애물이 된다면 그 아내분에게는 복이고 감사할 수 있겠지만 이 남편에게는 마냥 축복인 것 같지 않아요. 내가 강하고 여러분, 내가 믿는 구석이 많을수록 내가 누리고 의지하는 것이 클수록 예수님께 빨리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만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청소년 시절에 고등학교 시절에 저희 큰아버지 되게 방학 때 되면 제가 한 달씩 막 이렇게 내려가서 함께 있고 막 있던 적이 있어요. 저희 큰아버지 양평에 계시는데 거기서 소 키우고 농사 지으시고 막 이렇게 하셨었거든요. 소도 많이 지금은 이제 아니지만 막 거의 100마리 가까이 많이 이렇게 키우시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가면 제가 거기서 먹고 자는 대가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새벽 똥 치우기 하러 막 그 축사에 가서 막 이런 것도 하고 막 제가 이렇게 하다가 소똥이 저 얼굴에 튀고 막 이런 것도 제가 막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예수를 안 믿으세요. 그리고 소가 100마리면 소 한 마리 여러분 얼마인 줄 아세요? 키울 때? 그 집이 그래도 재산이 많잖아요. 집도 지으셨어요. 시골에서 집도 2층 집으로 이렇게 지으시고 그러니까 재산도 꽤 있으시고 막 이런 거죠. 그런 분이 이제 저희 집에서 저만 예수 믿고 막 이랬으니까 예수 믿는 제가 되게 한심해 보였나 봐요. 어느 날 이렇게 막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큰아버지가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제가 예수 믿고 교회 막 거기서도 막 가려고 하니까 앉혀놓고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 마을 거기 이제 마을이 이렇게 있는데 야 우리 마을에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마을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 돈 없고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만 교회 다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야 그런 사람들만 교회 다니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한심해 보여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약해서 만약에 우리가 의지할 분이 주님밖에 없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주님께 갈 수 있다면 다른 누구보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고 믿는 구석이 주님밖에 없다면 여러분 이거 축복 아닙니까? 좋은 말로 할 때 아멘 하세요.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이시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다른 누구의 이야기할 것도 없고 여러분 저는 저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아시겠지만 저는 뭐 가난하게 자랐고 뭐 가정의 그 화목함을 이렇게 누리면서 자라지 못했죠. 결혼하고 나서야 제가 처음으로 화장실에 욕조가 있는 집에서 살게 됐죠. 저는 지금 살고 있는 게 제일 부유하게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욕조에 따뜻한 물 받아 놓고 이렇게 거기서 책 읽는 게 너무 좋아요. 그걸 아는지 제 아내도 뭐 제가 욕조에 물 받아 놓고 이렇게 책 읽고 뭐 이런 거 할 때 저한테 빨리 나오라고 이런 말 잘 안 해요. 제가 그걸 잘 누리니까. 밖에 비 온다 그럼 저 물 받는 날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막 물 받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이렇게 좋아요. 비 좀 맞고 와서 이렇게 하는 거. 예전에 잘 못해 봤던 일이니까. 초등학생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뭐 어머니한테 버림받고 작년에 이제 25년 만에 저희 어머니를 돌아가신 몸으로 만나게 됐고 막 그런 것들 여러분 잘 아시죠? 뭐 하나 이렇게 제가 잘 풀리게 된 것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저는 늘 열등감에 피해 의식에 이런 것에 쩌들어 있었어요. 제가 뭐 불쌍하게 보이려고 뭐 저를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제 과거가 예전에 그냥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역설적이게도 그래서 제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듣게 됐을 때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게 됐을 때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시절도 돌아보면 제가 예수님을 붙들고 계속 나아가고 예수님 바라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붙들 수 있는 대상이 정말 말 그대로 주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다른 의지할 게 별로 없었거든요. 붙잡을 게 없었던 거예요. 저한테 힘이 되고 백이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는 주님이 내 힘 되고 백이 되신다는 말이 너무 좋았어요. 와, 나도 드디어 백을 갖는 거야? 나도 드디어 힘이 되는 분이 생기는 거야? 정말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읽어 보시겠어요? 기회가 될 때 성경을 여러분 성경 잘 읽고 계시죠? 성경을 읽다 보면 잘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쉽게 따르고 그분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사람, 그분께 자신의 인생을 내어 맡기는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부자가 아니었어요. 부자 청년, 신분이 높은 사람들,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대부분은 약하고 힘없고 자랑할 것이 없고 사회적으로 소외당하는 그런 약자고 따돌림 당하는 사람들이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시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렇게 써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왜요? 왜죠? 그 뒤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 말씀은 무엇이죠? 마음 가난한 사람한테만 하늘나라를 준다? 이 말이 아니에요. 왜 마음에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죠? 그들은 이 땅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땅에 내가 가진 게 너무 없으니까 내가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주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께는 주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붙잡을 대상이 주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은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는 게 아니라 축복이 되는 것이죠. 제가 큰일 날 뻔했네.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밖에 붙잡을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분을 붙잡았는데 그분을 온전히 붙잡고 나면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붙잡기 전에는 여러분 다른 것도 붙잡아야 되고 다른 것도 있어야 될 것 같다고 많이 생각되어서 붙잡는 게 망설여집니다. 근데 여러분 정작 붙잡게 되면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면 알게 되는 사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분이면 충분하다는 사실이에요. 내 삶은 그분께 온전히 맡길 때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사실인 것이죠. 예전에 한 지체랑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어, 했던 적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냐고, 너는 왜 예수를 믿느냐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고 이렇게 막 물어서 제가 한번 대답해 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물어봐갖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왜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뭐가 다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야?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넌 지옥 뗄감이야.
지옥 떨어지고 싶지 않으면 빨리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대답해 주시겠어요? 절교하자는 소리죠. 네, 그래서 좀 더 지혜롭게 대답해 줘야겠죠. 예, 제가 여러 그 상황과 사람에 맞춰서 대답해 줘야죠. 그래서 하나의 대답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대답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제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예수를 믿게 될 때, 이 복음을 누리면서 살게 될 때 내가 가장 나 자신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설명해요. 내가 가장 나다운 모습, 내가 설계된 대로, 내가 계획된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가장 예수님이 나를 지으신 그 모습대로 살 수 있게 된다. 그게 제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보시는 그대로 나도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오늘도 찬양했던 것처럼 보석보다 귀하다고 나를 바라보시는 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나를 볼 때는 절대 그렇게 보여지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눈으로 바라볼 때는 네가 보석보다 귀하다고, 내가 보석보다 귀하다고, 내가 꽃이라고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얼마나 잘났는지, 어떤 학교를 다녔고 어떤 직업을 가졌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가지고 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거 다 갖다 버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건 내가 보여주시고 내게 주신 은사대로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신 대로 여러분 잘 활용하시고 쓰셔야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는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직장으로 부르신 뜻이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가지고 그러나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더 무엇을 가지지 않아도, 어떤 위치에 올라가지 않아도, 어떤 능력이 좀 없어도 괜찮아요. 이것은 게으르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막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이상 잘난 척하고 있는 척 가면을 써야만 우리가 인정받고 사람들이 나의 존중을 해주고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것들에 우리의 가치가 좌우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행한 것으로 인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한 것으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모습보다 자유한 모습으로,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 제게 예수 믿고 나서 좋은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너무 많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한다면, 더 붙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예수 믿고 나서 가장 좋은 것, 그것은 제가 부러운 것이 없어진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저보다 건강한 사람, 저보다 돈 많은 사람, 저보다 유명한 사람, 그런 사람 많지만 제가 그 사람들을 축복하고 기뻐하지만, 그 사람들이 부럽진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저를 지어주신 모습 그대로 제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전에 설교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언젠가 어떤 목사님한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소록도에 갔대요. 소록도에 여러분 지금도 한센병 환자들이 있대요. 예전엔 나병이라고 하고 문둥병이라고도 불렀던 이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록도에 지금도 이렇게 그 봉사 활동이나 선교를 가는 분들이 있죠. 근데 선교는 사실 아니에요. 왜냐면 그분들 대부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선교를 갈 이유는 없고 주로 이제 봉사 활동을 많이 갑니다. 거기서 한 교회에서 봉사 활동을 소록도에서 갔는데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대요.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한센병 환자들이 그때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특송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살이 떨어져 나가고, 여러분 한센병의 특징이 뭡니까? 고통을 느낄 수 없는 겁니다. 한센병의 특징은. 그래서 고통을 느낄 수 없어서 눈을 잘 감기지 못해서, 눈을 감지 못해서 이렇게 깜빡깜빡 해야 되는데, 이 깜빡이는 이 뻑뻑함을 느끼지 못해서 계속 눈 뜨고 있다가 실명하게 되거나, 운동화가 맞지 않는 운동화를 신으면 우리는 아픈데 그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신고 있다가 새끼 발가락이 썩어갖고 자르게 되거나, 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게 한센병이라고 해요. 근데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특송을 하게 됐는데 그 특송 곡이 그거였대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이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이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어, 한센병 환자들을 부러워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럼 부러우세요? 없겠죠. 없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고백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나도 이제 예수 믿게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럽지 않다고. 너무 귀하고 너무 멋진 고백 아니겠습니까? 내가 꼭 뭔가를 가져야만, 내가 뭔가를 채워야만 부러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계실 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날 채울 때 내게 부러움이 없다는 것. 저는 이 고백이 제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고 감사해요. 물론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죠. 저도 그렇지만 그러나 이 고백이 제 안에 계속 머물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저와 같이 앉아 계시는 우리 귀한 가슴 뛰는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이 고백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약함을 비웃습니다. 강자와 능력자가 칭송받고 주목받습니다. 왜 그러죠? 그들은 누구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힘을 길러야 돼요. 계획도 세워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활용해야 됩니다. 오직 스스로만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들은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는 그 분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의 약함을 비웃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약함에 힘이 되어 주시는 분이시죠.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약함으로 내려가셨다는 거죠.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약함이 되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인간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알게 되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약함을 비웃지 않으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정죄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이해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약함을 동정하시고 긍휼하시고 우리에게 그 약함의 강함이 되어 주세요. 무시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약함을 품으시고 짊어지십니다. 아까 우리 하준파파 그 황태한 대표님 예비 잠깐 했었는데 그분의 그 간증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분도 어린 시절에 젊은 시절에 부모님의 부부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으셨대요. 아버지가 사업의 실패로 가세가 기울게 됐고 그때부터 부부 싸움이 더 많아지시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이 어머니가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속상한 마음에 교회에 가서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우셨대요. 예, 막 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그때는 이제 예수를 막 이렇게 잘 믿고 따르지 않으니까 좀 그런 모습이 좀 한심해 보였나 봐. 이 황태한 대표님. 그래서 아들이 엄마한테 가서 그랬대. 엄마, 교회 가서 뭐 하나 잘 된 일 있어? 왜 자꾸 가? 지금 우리 집 다 망하고 맨날 부부싸움하고 맨날 이러고 있는데 뭐 교회 가서 뭐 잘 된 게 있어? 근데 왜 맨날 교회 가? 이렇게 물었다. 그때 어머니가 이 황태한 대표께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어, 교회 가면 하나님이 꼭 안아주시는 것 같아. 나 그래서 가는 거예요. 교회 가면 하나님이 꼭 안아주시는 것 같아. 그때
그때 아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생각했대요. 아,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을 때 진짜 신앙인은 십자가 앞으로 가는구나. 그리고 십자가 앞에 가서 우는구나. 여러분, 진짜 신앙인은 십자가 앞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 십자가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우는 거죠. 멋진 척, 괜찮은 척, 그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가서 펑펑 우는 거예요. 아침에 제가 주일날 일어나면 이제 주일날은 이제 어차피 교회 오니까 침대에서 이제 한 30분 정도 기도하고 이렇게 교회 오는데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도 모르게 계속 울게 하시더라고요.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울어서 빨간 건 아니고 이건 긁어서 빨간 건데 근데 울게 하시더라고요.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근데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감사하다고.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감사하다고.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감사하다고. 그 마음이 너무 나니까 제가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것이 너무 감사하다. 내가 약한 게 감사하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슴 뛰는 교회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뭐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붙들 수 있습니다. 매일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거든요.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강하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자꾸 눈물이 납니다. 제가 안길 수 있는 품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다 다른 데서 우는 게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자기 아들의 육신의 생명을 구원받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신하에게 주신 선물은 단순히 육체의 회복 정도가 아니었어요. 영원한 생명이었죠. 그분과 영원한 교제를 누리는 삶이었습니다. 인생의 절망적인 순간들이 찾아올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분을 만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약함이 찾아올 때 더 깊은 그분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약함은 절망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감사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경민자매랑 이야기 나누다가 경민자매 팔이 아파서 이거 지금 이거 이렇게 장갑 끼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 얘기하더라고요. 팔이 아프니까 이 팔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다고. 이 팔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알겠다고. 여러분, 약함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는 그때 내가 비로소 가지고 있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 것이 아니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그분 안에서 약함이 주는 축복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이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이 고백이 매일의 삶 속에서 순간마다 진심으로 터져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